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스템과 사탄의 시스템이 충돌하는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중심되는 시스템이란 다양한 구조와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빼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시스템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말들은, 또 하나님의 시스템, 이런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이 뜻으로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제 표현들인 것이죠.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원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읽을 때 이런 점을 놓치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살고 있으며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던 그때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좋았지만 사람만큼은 심히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땠습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온전했다. 완전했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은혜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그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고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로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과 정의로서 은혜를 더합니다.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족하더라도 나의 사랑과 또 정의로움, 공정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드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흘려보내는 사랑과 정의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거짓을 말씀하신 거야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이상하고 지독하신 분으로 왜곡했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한번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해를 바탕으로 더 큰 오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 커지게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깨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로 인해서 삶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진 끝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말이죠. 이 이야기의 끝,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시스템이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작동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어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시스템이 새롭게 작동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만드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인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으나 아직 그 회복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으나 회복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마칠까요? 이제 우리의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종말의 때는 끝이 났으나 우리가 완성될 종말의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과도기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득세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땅에 두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땅에 하나님의 시스템과 사탄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쪽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고 저쪽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는 것 같으니 자꾸 갈등하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두 나라가 하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의 땅을 두 나라가 차지하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요구받을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물리력을 동반하는 폭력적인 전쟁이겠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자는 그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했더니 누군가 자꾸 딴지를 걸더라. 아니면 늦잠을 자서 힘들더라.
아니면 자꾸 어디 놀러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번개를 내리셔서 이렇게 이제 쓸어버렸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른 곳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아멘.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이들에 대하여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니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벌어진 어떤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갈등,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내 마음 상태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또 신앙에서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어떤 우유부단함이나 고민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하고 주저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께서 중심이신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결정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삶으로 드러날 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에요. 마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나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대해야 할까요? 말이 좀 어렵네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야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 중에는 역사 속에서 칼과 총으로 협박했던 사람이 있고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법으로서, 제도로서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자신 있으셔야 합니다. 됩니다라고 하셔야죠. 기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내 삶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 뜻대로 하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니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까? 그들이 칼과 폭탄을 들고 나오고 법과 제도로, 정치력으로, 또는 세력으로, 때려온 이제 개인적으로, 물질로서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아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싸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님은 세상 주관자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과 다투셨고 충돌하셨습니다. 또 로마, 빌라도 이런 자들과도 충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기도하셨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순종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주 흉기죠.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칼을 빼들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뽑은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 이 영적 전쟁, 세상과의 충돌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영적 싸움을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로마와 제자들은 모두 명분과 목적은 달랐을지 모르나 방법은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써 상대방을 죽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사탄의 시스템,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은혜로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상대를 죽이는 방법으로 세운다면 그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칼을 뽑은 제자들과 또 다른 칼을 뽑은 병사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분이 괜찮으면 방법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여주신 방법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어야 하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순교자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삶이에요. 십자가와 순교자의 길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이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납득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상대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나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이건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비방하는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겸손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는 오히려 그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대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처럼 식탁 끝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높은 자면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이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노예 신분이다가 자유가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민이 되라. 그런데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노예로 사는 게 뭐가 괜찮습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달아나는데. 근데 바울은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노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노예가 더 훌륭하다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해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죠? 왜?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지? 굳이 노예 상태로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의 시스템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자리예요.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저주를 퍼붓는 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고 창으로 찔렀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수천 년 동안 알려주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배신했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해야 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규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순교의 길은 어려운 길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뜻을 둔 자는 할 수 없고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두고 십자가와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십자가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이는 현장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재앙이나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을 쉽게 떠올리죠. 여러분,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이제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소행성을 파괴시켜서 이제 살아보자 애를 쓰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마겟돈 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과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인을 떼는 심판, 나팔을 부는 심판, 대접을 쏟는 심판 중에 마지막 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대접은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대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접에 불을 담아서 쏟아내는 이야기죠. 기도의 잔에 불을 담아 세상에 쏟으면 그 불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겠습니까? 순교자의 기도가 담긴 대접에다 불을 담아서 심판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순교당한 성도들을 위한 승리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마겟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 12절부터 14절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악한 영들과 함께 세상의 권세자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 그 사탄의 시스템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그렇게 시스템에 속한 자들, 사탄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우리의 경배를 받고 있는 것들, 세상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이 전쟁의 이미지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사탄의 시스템이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전쟁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을 빼앗아서 우리의 주인 자리를 노릴 것이다.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16절에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그렇게 사탄의 시스템에 귀속된 왕들이 모여서 최후 전쟁을 벌이는 장소로서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원래 하르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산. 마겟돈은 뭐겠습니까? 무깃도예요. 히브리어로 무깃도, 성경에서 무깃도라는 지역이 나오죠.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르엘 평야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 지역,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이곳을 하르무깃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산, 무깃도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남산, 북한산, 백두산 이렇게 그 한 지역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지역에 모여들어서 전쟁한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왕 요시아가 이집트 왕과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기도 하고 수많은 고대 중동의 수많은 제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형 가운데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남북으로 연결된 긴 왕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서 격전을 벌이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들이 이제 대로를 열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길이라는 큰 대로가 있기 때문이죠. 주변 국가들도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그 모든 지역, 그 중동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다고 해도 이제 될 정도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수많은 패권 국가들이 와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요한은 이 승리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 하르 무깃도라는 장소를 마지막 영적 전쟁의 장소로 소개함으로써 사탄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사탄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점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형을 빌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현실은 세상이 납득할 수 없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해받지도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그렇게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사단의 시스템이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감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일상에 매어 살아가는 그 순간,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실까요?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이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겠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벌이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마다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게는 납득되지 못해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죠. 사탄의 시스템은 강한 것 같으나, 이기는 것 같으나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해를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소수의 사람으로 몇만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시니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십자가와 같이 약한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으나 결국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최후 승리의 그 값을 매기는 자리에서 부끄러운 삶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 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이며 순교자의 옷입니다. 또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며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는 그냥 옷을 입으라라고 하지 않고 각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치러야 할,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옷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포기하지 마라. 매일같이 사단이 모든 권세, 권력을 동원해서 총동원하여 너희를 공격하겠지만 너희가 전쟁하는 자리가 하르마겟돈, 하나님께서 승리와 심판을 이미 보여주신 자리다. 그러니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라. 힘써 자기 옷을 챙겨 입으라 요구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며 예수님이 직접 입으신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승리자의 반열에 함께 서지 않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자기의 옷을 입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